할렐루야. 오늘은 갚아 주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미국 피츠버그에 있는 한 가구점에서 일하던 점원이었던 클리멘트 스톤이라고 하는 점원이 있었습니다만, 그가 피츠버그에서 유명한 이유는 점원이었다가 큰 가구 회사 사장이 되는, 한마디로 입지적인 역사를 썼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처럼 성공한 데는 이런 일이 밑받침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하루는 비가 오는데 그가 일하는 가구점 앞에, 비가 오니까 당연히 손님이 없겠죠, 오늘처럼. 그런데 비가 오는 가구점 앞에 웬 초라한 할머니가 우산도 없이 비를 피하려고 이 창가에 바짝 붙어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점원들은 보니까 옷도 초라하고 볼품없는 할머니니까 신경도 안 쓰고 비를 맞든 신경을 안 쓰는데, 이 클라멘트만큼은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그 할머니를 가구점 안으로 불러들여서 따뜻한 차를 대접하면서 지겨울까봐 이 가구는 어떤 데 쓰는 겁니다, 저 가구는 어떤 데 쓰는 겁니다 라고 설명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른 점원들은 이 클레멘트를 바라보며 왜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느냐 하는 식으로 눈총을 주었고요. 심지어 윗상사는 뭐라고 하냐면 손님이 없다고 저러면 되라면서 자기를 면박까지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클레멘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할머니에게 끝까지 따뜻하게 대하고 비가 그치자 조심해 돌아가세요 라고 인사를 하고 보냈다고 합니다만, 그러자 할머니는 감사합니다 라는 한마디만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클레멘트 점원에게 한 통의 편지가 전달되었다는 거예요. 그 편지가 누구한테 온 편지였느냐 한번 볼까요? 누군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강철왕 카네기였습니다. 강철왕 카네기에서, 억만장자죠, 그에게서 편지가 왔는데 뭐라고 하느냐, 자신의 어머니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어서 고맙다. 그 초라한 할머니가 카네기 어머니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자신의 별장과 자신의 집에 들여놓을 가구 일체를 클라멘트에게 제작을 부탁한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그와 거래를 맺으면서 그의 회사에 필요한 가구를 다 클레멘트에게 요구를 했고, 결국 이 일을 시작으로 클레멘트는 점원에서 한 가구 회사의 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여러분, 그 내용 가운데 클레멘트가 카네기를 편지를 받았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내가 도와준 초라한 할머니가 카네기의 어머니였다 해서 감격을 했을까요? 물론 그것도 있겠죠. 가구를 다 제작해 주는 그것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더 기뻤던 것은, 남들은 왜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라고 손가락했던 그 일이, 자기의 소신을 갖고 했던 그 일이 전혀 의미 없는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전혀 가치 없는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그는 참으로 기뻤을 것이다. 내가 행한 일이 이렇게 귀한 일이었구나 라는 사실에 그는 기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처럼 인생을 살면서요, 자신이 행한 일이 남에게 좋게 기억이 되고 인정받는다는 것, 그게 기분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또 남에게 그 일에 대한 보상까지 받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행위에 대해 갚아 주시겠다고 하시는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일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를 돕는 선행을 행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갚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는 또한 주님도 마찬가지여서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에도 보면 또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큰 것도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이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려운 이웃들을 모른 체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작은 선행이라도 베푸는 삶을 사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만,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처럼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상급 주시겠다고 갚아주시겠다고 한 선행도 그냥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가 준행해야 될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조건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삼급까지 주시는 그 선행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바라기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시는 선행이 이웃을 돌보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상급까지 주시는 선행의 조건은 무엇일까? 우리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행을 행할 때 도움을 받는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도움을 받는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앞을 보시며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무슨 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말로만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이웃에게 선행을 행할 때 이야기입니다. 도와줄 때 이야기합니다. 도와줄 때 이 어떤 일을 할 때에 내 자신같이 살아가는 모습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문에 보면요, 내 자신같이 살아간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내 이웃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내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생각하며 챙긴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과거 미국의 인종차별이 심할 때의 이야기라고 합니다만, 한 고을에서 백인한 사람이 정원에 앉아 시원한 바람을 쐬며 주스를 마시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 앞에 누가 봐도 지치고 목말라 하는 인디안 한 사람이 비틀비틀거리며 지나가다가 이 백인을 보고 다가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제가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런데 물 한 잔, 목이 말라서 그런데 물 한 잔만 좀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자 백인이 그만하게 그를 보며 뭐라 그러느냐? 없어 라고 대답했다. 물 한 잔 없다는 거예요. 이에 인디언은 다시 그가 손에 들고 있는 주스를 바라보며 말하기를, 그렇다면 혹시 지금 마시고 계신 주스를 조금이라도 제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백인은 다시 대답하기를, 개에게 줄 것은 있어도 인디안 놈에게 줄 것은 없어 라고 하면서 거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인디안은 힘들어하며 그 길을 계속 갔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다음 이 백인도 자신의 사냥개를 데리고 사냥을 갔다가 그만 사냥개가 뛰어 도망가 버리고 자신은 길을 잃는 바람에 산을 헤매다가 쓰러져서 공경에 처하게 됐습니다만, 그가 쓰러져 있을 때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인디안 한 사람이 자기를 발견하고는 자기를 업고 집으로 데려와서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치료해주고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여주는 바람에 회복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회복되어서 정신을 차리고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고 오려고 저 인디안을 보니까 그 인디안이 누구냐? 한 달 전에 자기가 개한테 줄 것은 있어도 인디안 놈에게 줄 것은 없으라고 말했던 그 인디안이더라는 거예요. 미안해가지고 얼굴이 뜨끈거려서 눈을 둘 바를 몰라 이러고 있는데 인디안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만약 내가 당신이 나에게 한 그대로 당신에게 했다고 한다면 당신은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한 대로 내가 똑같이 갚아줬다면 당신이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에 의하면요, 인간에게는 아주 못된 성향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니 바로 자신과 다른 사람을 별개시한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자고 저 사람은 가난하니까 우리는 질적으로 다르다. 나는 많이 배웠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은 못 배웠고 형편없게 어렵게 사니까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다른 인생이야. 나는 젊고 저 사람은 늙었으니까 다르고, 나는 건강하니까 하고 저 사람은 아프니까 다르고 등등으로 나름대로 분리해서 생각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과연 그렇습니까? 항상 자신은 가진 자이고 항상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는 사람인 게 맞습니까? 그러나 인생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대단했던 부자가 어제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나는 항상 젊은 것 같지만 어느 사이인가 나의 머리에도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또 심지어 남의 병을 치료하던 의사도 언젠가는 자신이 병들어서 다른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다르다. 나는 저 사람하고 다르다.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다. 나는 내 자신만, 내 가족만 생각하며 살아도 된다 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완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리처드 리버라고 하는 예일대 교수이자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만, 그는 그의 책임적 자아라는 책에서요,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쓰러지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모른 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종이라는 레위인과 제사장까지도 모른 채 합니다. 그런데 그를 무시하던, 유대인이 무시하던 사마리아인이 그를 도와줘서 회복게 되는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만, 이 내용을 가지고 그 리처드 리버라는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유 가운데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어느 종류의 사람인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람은 강도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남을 이용하고 남을 희생시키는 그런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레위 사람이나 제사장 같은 사람입니다. 이들은 자기 공동체에는 충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가족이나 내 직장이나 내가 속한 그룹에는 충실하지만 그들에게는 밥 한 끼 먹으라고 음식 식사 대접하고 그 돈 아깝지 않게 생각하지만 그 외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인데,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생각하고 끝까지 도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남의 아픔이나 문제를 하나님의 자신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며 그를 도우려고 하는 책임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책임적인 사람을 기대하시며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나 쓰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축복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레위기 19장, 우리가 앞에 들고 있는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원수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내 뜻은 뭐냐? 너희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닙니다. 내 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등한히 사는 사람을 하나님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과 내 자신같이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 기억하시며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보면 주님은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먼저 남을 긍휼히 여겨라. 그러면 나도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먼저 남의 도움을 주면, 네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나도 네가 어려울 때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과 나는 별개입니다. 저 문제는 내 문제가 다릅니다. 나는 잘 먹고 잘 사니까 저 사람 문제는 저 사람이 굶든 말든 학교를 다니든 말든 그건 나와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내 자식만 학교만 잘 다니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저 나만 생각하는 어려운 사람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내 이웃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생각하며 그의 아픔을 작은 면이라도 내가 도움이 되기를 원하는 그 선행을 해가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그를 도우시고 축복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또 선행을 할 때 하나님 기억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선행을 행할 때 사람으로부터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생각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한 보상을 받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13절로 14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잔치를 베푸는데 어떤 사람을 데리고 오라 그러냐?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청하라. 왜 그들을 청하라? 그들은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베푸는데 그들은 그것을 보상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베풀면 하나님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선행을 받거나 선행을 행할 때 남의 칭찬 기대하거나 보상을 바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가정에 대한 수필을 읽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들이 한 가정에 있었는데 그 아들이 하루는 어머니가 제일 가정의 주부가 잘 보는 데가 어디입니까? 냉장고 문이지 않습니까? 그 문에다가 편지 한 통을 이렇게 써서 붙여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편지를 보는 순간 야 우리 아들 다 컸다. 이제 엄마한테 편지도 보낼 줄 아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뭐 사랑합니다. 이런 거 적은 줄 알고 그 편지를 탁 펼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써놨느냐? 월요일 심부름 한 값 1,000원, 화요일 아빠 구두 신발장에 꺼내준 값 500원, 동생하고 놀아준 값 1,500원, 청구서가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같으면 이런 청구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그럼 내가 갚아줄게 하고 돈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머니는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답장을 붙여놨답니다. 그 자리에다가 지금까지 너에게 밥 해준 값 100만 원, 옷 사준 값 100만 원, 숙제 도와준 값 20만 원, 과자 사준 값 20만 원. 빨리 갚아라. 그러고 붙여놨더라. 그랬더니 그 다음날 다시 아들의 편지가 붙어있더랍니다. 엄마 죄송해요. 없던 일로 해요. 누가 손해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각박하다고 다들 이야기합니다만 왜 각박합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너무 계산적이에요. 너무 타산적이에요. 조그만 일을 해도 나름대로 자신에게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조금 더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가는 것이 있으면 당연히 오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 그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는 거 하나님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남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이름 드러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시면 됩니다. 비밀하게 할 때 하나님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칭찬이 중요합니까? 내가 도와줬던 아이가 나한테 와서 고맙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하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까?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자꾸 너 이름 내오라고. 너 이름 드러내라고. 너 보상 있어야 된다고. 주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지. 갖다 붙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너 돈 아깝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런 사람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던져졌을 때 던진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물에 흘러가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거 기억하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부흥회를 했습니다만 그때 강사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 유명 가수의 이야기인데요.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때는 그 강사 목사님 이름 밝혀서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그 가수가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큰 어려움을 당했죠. 그런데 재미난 것은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언론조차도 그를 깎아내리기 바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 가수가 그처럼 성공하고 많은 돈을 벌었는데도 한 번도 남을 도와주거나 구제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내 먹고 잘 살기 잘 바빴지, 내 돈 많이 번다고 자랑하기에 바빴지 남에게 베푸는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도 그가 어려울 때 등 돌리더라는 거예요. 사람들도 그가 어려울 때 등 돌리더라는 거예요. 사람만 등 돌리겠습니까? 하나님도 등 돌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은 것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은 것은 절대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거둘 것입니다. 내 때가 아니면 내 자식 때에 거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집사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선행을 기대하십니다. 바른 선행을 통해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으시는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선행은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돕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상급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 생명 끝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는 월드비전을 통해 어린아이들을 후원하는 일을 행했습니다만, 자원하여 하시는 분들은 하시고 못하시는 분은 사정이 있으면 못하시겠습니다만, 그러나 바라기는 우리 인생 가운데 남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생각하고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성도로서의 모습이 있으셔서 우리가 행하는 선행이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갚아주시며 하늘나라에서 빛과 같이 빛나게 하시는 보석과 같은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